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682쪽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로 우리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맹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이 예배와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전쟁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앉아있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 주일마다 많은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진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어떤 마음의 태도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예배 중에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정말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혼낼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면 좀 찜찜하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예배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아니면 예배 끝나고 오늘 식사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오늘 집회 모임에서 누구가 있는데 누구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게 필요하냐? 예배를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과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각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진리와 어떤 영적 전쟁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요.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고 있는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마귀나 또는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귀신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혼, 원한이 많은 그 혼.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귀신은 처녀 귀신이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원한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죽은 자의 영이 아닌 타락한 천사들,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타락하여 나중에는 이 땅에서 인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과 마귀들의 기원에 대한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이해하려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시내를 들면서야 어찌 그들 안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분자여 어찌 우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대 위에 내 살을 두리라 내가 북극시대의 산 위에 앉으리라. 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사단의 존재에 대한 일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은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어떤 성경의 한 책이 뭐 사단과 마귀의 기원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귀신의 실체들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성경에서 찾아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이 사단, 원래 사단은 1인칭입니다. 원래 사단은 그 계명성으로 불렸어요. 계명성으로. 네. 계명성으로 불렸는데 이 계명성은 원래 의미가 빛나는 자예요. 빛나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 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미가엘, 가브리엘. 근데 그 뒤에 들어가는 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 미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단도 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루시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시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얘가 어떻게 됐냐?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타락했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사단은 왜 타락하게 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서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또 다른 의미로 에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놈이 뭡니까? 적입니다. 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한 지체가 저에 대해서 막 어게인스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들어가요. 교만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어게인스트 한다. 그러면 그 자녀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 근원은 결국은 교만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반역을 가져와요. 반역이 뭡니까? 이렇게 완전히 뒤집는 거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엄마를 인정하지 않고 가정을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듯이 마귀는요 사단은 원래 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얘를 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다음. 자, 우리 그 에스겔 좀 긴 말씀이지만 12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려움을 대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열정의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금석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조명하였으며 내가 시를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붓고 지키는 의이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너가 지식을 받던 날로부터 너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거리가 드러났도다. 예. 자, 우리가 사실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이 사단하고 대적할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을 못해요. 사실은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누구랑 싸우냐? 미가엘하고 싸우고 있어요.
성경을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마귀는요, 우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누구랑 싸우냐? 이 천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싸울 만한 수준의 그 능력은 안 돼요. 근데 원래 이 사단은요, 그 여기서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하면, 사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 너는 두로 왕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성경,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두로 왕을 갖다가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왜 그에게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두로 왕, 그때 당시 두로 왕의 배후에 있었던 그 악한 영인 사단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그 영적인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악한 정권을 잡고 있고, 그 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이 3대에 걸쳐서 이 독재자가 70년 동안 이 북한이라는 영토를 붙잡고 있는데, 이 배후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쇄 살인범도 그렇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맨 정신으로 봤을 때 사람을 때리는데 죽기까지 때리지 못해요. 그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야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힘든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와 그 뭐라 그럴까, 힘든 그 인간 세계의 그거를 갖다가 경험하게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안동에서 온 그 별명이 킨타쿤테인가 그랬어요. 그때 한참 그 저기 노예 그 영화 이렇게 드라마 있고 그랬는데, 그 킨타쿤테라고 정말 이게 딱 보면 그때 당시 외모로 봐도요, 80년대 그 초반이었는데 외모로 봐도 외국 사람 같아요. 얼굴이 시커멓고 입술이 두껍고 뒤집어지고 코도 약간, 그래서 이 아프리카 형님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형제가 우리 그 부대의 신병으로 왔는데 완전 고문관이라고. 고문관은 뭐냐면 다 틀려. 뭘 시켜도 다 틀려. 오른팔 들어 그러면 왼팔 들고, 경례타라고는 이렇게 하고 막 좀 약간. 근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 군대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눈으로 막 꼬라보고 왜 쳐다봐? 눈 깔어.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막 눈알이 왔짝하는데 자갈밭에 마차 굴러가는 소리.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갈밭에 마차, 눈알이 내가 돌아가는데 지기에는 자갈밭에 마차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되게 막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훈련을 갔다가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그 훈련을 시켰던 고참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무반에서 그 친구를 두드러 팼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발을 갖다가 배를 팍 밟는데 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에 거품이 물렸어요. 저는 그때 저기서 진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겠다. 그때 제가 의무경찰 했지만 한 달에 한 명씩은 꼭 매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모든 부대에 내려진 지침, 구타 근절 5대 원칙. 그래가지고 때리지 말라고. 그래도 때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때린 고참이요, 평소에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잘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분노를 못 이기니까 이 분노가 자기의 한계를 넘었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기적인 폭력까지 나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개념은 그 배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악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의 배후에는요, 악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힘이 있고 세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악해지고 막 나쁜 놈 같아, 그러면 축사해 하셔야 돼요. 이 더러운 것, 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사단이요, 원래 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고 천사 그룹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그룹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천사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그룹
인데 거기서 비파와 소고를 하나님이 그 지었을 때 준비했다는 걸 보고 이 루시엘은 특히 사단은 어떻게 원래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 그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같이 경배받고 싶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여러분 교만은요 이 루시엘이 사단으로 타락한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 뭐가 있냐? 교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지 아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직설적인 질문, 교만하냐? 그러면 그때 반응이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내가 볼 때 너 교만한 것 같아. 너 약간 교만한 것 같아. 그러면 겸손하면요 그 말에 자극을 받아요. 내가 정말 교만할까? 그러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데 목사님이 교만하냐 그때 겸손한가 이렇게 물어보려니까 그런 척하도 교만한 거야. 교만하기 때문에 그 겸손을 위전한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감정과 반응이 자연스럽게 내가 교만한가? 이러면 겸손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나님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사단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딱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저놈 저거 저래서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네. 목사님 내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나는 교만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분별해야 돼요. 어떤가를 분별해야지 판단하면 교만한 거고 분별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교만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막 판단하면요 긍휼이 없어요. 자기가 공의롭기 때문에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미 교만이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내 판단할 때 쟤는 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 막 이런 판단을 하겠다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불쌍히 여긴 마음들이 들어왔다. 그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서로 쳐다보고 정말 주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 이렇게 한 말씀 했습니다. 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단이요. 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최초의 영적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상에서의 최초의 영적 전쟁이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늘에 이미 우주적인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받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미가엘과 전쟁해가지고 쫓겨났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개혁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자들 그런데 그 사자들의 영어로 보면 다 엔젤을 얘기합니다. 엔젤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밤못 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줘가지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재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 영화를 보듯이 눈으로 다 보고 듣고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마치 뭐가 되냐면 오늘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3D를 떠나서 이제 4D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D는 뭡니까? 막 이렇게 영화 보면 막 갑자기 이게 배를 탔는데 물이 착 치면 물이 거기서 영화관에서 착 나가지고 마치 내가 이렇게 배에 탄 것처럼 해갖고 뭐 또 향기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 후각과 촉각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더 몰입하도록 만들듯이 하는데 이거는요 4D 차원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생생한 경험들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미 과거에서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서 이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타락한 귀신들과 함께 쫓겨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여기서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온 천하를 깨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주특기는요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남을 쉽게 속이는 자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거짓말을 잘한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에요. 아 이거 뭐 물론 어쩔 때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군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을 형편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독일군들에게 여기 유대인들 왔지? 아니 나 유대인들 없어 라고 거짓말하는 건 생명을 구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짓말 외에 우리가 어떤 거짓말이든 나를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나를 멋지게 하려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는요 마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항상 진실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래 나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그러나 나를 믿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뭐 없는데 있는 척 안 이쁜데 이쁜 척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보기 시작한다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가 군대 제대하고 맨날 야전잠바 입고 다니고 예비역이라고 야전잠바 입고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군대 제대한 그 군인들이 겨울에 입는 그 야전잠바 입은 거 그렇게 기억을 못해요. 왜 그걸 입고 다녀요? 입을 옷이 없어서.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때 나이 때 다 그랬어. 입을 잠바가 별로 없어가지고 야전잠바 다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옷을 입어도 꿀리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자매한테 말 걸다가 딱 시간 없는데요. 나 이래도 자존심이 안 상해. 나 괜찮아. 나 창피하지 않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네가 날 못 알아봤구나. 넌 복도 없는 애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내 감정이 내 영이 내 마음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왔기 때문에요 창피한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에게 오늘날 젊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그 게임이 뭐냐? 속임이 뭐냐? 너는 사랑받지 못해. 너는 초라해. 너는 부족해. 너는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부족해. 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99가지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하나 99개 부족하나 다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 볼 때는 그냥 다 틀리나 뭐 한 개 틀리나 다 틀린 건데 다 사랑해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진짜 남이 볼 때 찌질한 것 같지만 주님 볼 때요. 우리가 볼 때 멋진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마귀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공격하고 우리의 많은 영역에 거짓말을 심어놓아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기원을 봤고요. 두 번째 사단의 목적. 자, 엔터 해주세요. 그거 내가 프리젠테이션 줬잖아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벌어질 치열한 영적 싸움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마귀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자기를 예배한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
예, 여기서 그는 천사입니다. 이 두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천사가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요, 셋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그 짐승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자기를 예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예배하게 만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적으로 우리가 엔드타임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은, 엔드타임에 갔을 때 이 짐승을 예배하고 사단을 예배한 자들의 표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오면 그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치열한 장소가 어디냐? 예배하는 장소예요. 우리의 삶도 예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마귀 사단을 예배할 것이냐? 우리가 이거 선택하면서 싸워야 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배와 영적 전쟁의 실제를 알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리냐? 승리하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두 번째 보면 승리하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많은 얘기를 못 나누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찬양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세일산의 주민들 해가지고 세 개 민족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왜냐? 군사력이 그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함께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자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그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예배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누구의 증손이요 손자요 뭐 아들이라고 이름이 쫙 나오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예배자가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딱 임하자 어떤 걸 하냐면요,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봐라 라고 예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왕과 신하들과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할 건가 라고 의논을 하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러분 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군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줄을 섰어요. 근데 그 군대 앞에 어떤 사람들이냐, 노래하는 자들을 예복을 입혀가지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성가복 입혀가지고 앞에다가 그냥 쫙 깐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는 겁니다. 행진하는데 성가대들이 한 찬양은 단순해요.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보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 마귀의 세력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묻고 파쇄하고 떠나갈지 하다 막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마귀를 대놓고 막 마귀를 막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예수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의 전쟁에 많은 전쟁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든요 천사들이 동원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정식으로 독립하고 나서 나중에 6.1 전쟁, 이 이집트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아랍 연맹체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갖고 그 아랍 연맹을 다 깨버려요. 여러분 6.1 전쟁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거기서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약에 나와 있는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이 현재 실제 전쟁에서 천사들이 그들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너무 감사하게도 게임 좋아하고 이 판타스틱 그 영화를 좋아하는 SF 좋아하는 여러분 세대는 이해가 돼. 그쵸? 막 그냥 로드 오브 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쫙 막 이상한 영들이 막 와가지고 막 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복병이 누굽니까? 천사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이 먼저 가서 이들을 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을 치니까 뒤에 총 들고, 총이 아니죠. 칼 들고 방패 들고 활 들었던 군인들은요 머쓱해졌어요. 뭔가 싸우려고 전날 칼을 엄청 갈았는데 갔더니 다행히 죽었어. 미안해서 제가 살살 전리품도 이렇게 죽구만.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교회들이 이 대적의 문, 마귀의 문들을 틀어막지 못하고 오늘날 오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또는 주중에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마귀들에게 눌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영적인 싸움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상적인 싸움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전도단이 옛날에 그 예수전도단은요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강력한, 그래서 이 훈련에는 반드시 그 아울리치라는 전도 여행이 있는데 예전에 막 전도를 하는 게 전도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형제가 기타를 메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심령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요 외침의 찬양이 되고 선포의 찬양이 돼야 돼요. 저는요 이 정도의 숫자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입을 다물어요. 속으로 찬양하는 거 같냐?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이게 가사가 길어. 저 가사 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그젠가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지만 가끔씩 들어가서 제가 패친들이 어떤 글들을 올리나 이렇게 쫙 보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베이비킴 형제가 어떤 사람을 딱 링크에다 쉐어해가지고 딱 올리는데 1살 반인가 2살 가까이 된 애가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예요. 근데 크리스토 톰슨의 그 영어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봤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여줘요. 짧은 건데 대단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이 진짜 엄마가 찍은 겁니다. Is he stronger? Wants to go higher than our God is healer, awesome in power.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제 영이 이미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오히려 엄마가 부르니까 애가 당황해잖아요. 놀라운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그 영이 이미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저 찬양이 제 생각에는 메시아인가 그 찬양인가 뭐 아무튼 이런 정말 예수님을 높이고 하늘에 높이고 당신은 정말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님이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애가 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영으로 아니까 말은 못 따라하는데 그냥 손이 그냥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서에 보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를 갖다가 물리쳐주셨다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사서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면요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여러분들 여기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악한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악한 것에 생각이 사로잡히고 악한 것에 의해서 어떤 질병이 걸려있고 악한 것에 의해서 마음의 병이 걸려있고 악한 것에 의해서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치유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그냥 그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 그 심령들이 뒤바뀌어지고 그 안에 있던 더러운 분들이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요. 오늘날 화려한 성가대가 있고요 정말 수준 높은 찬양팀이 있지만 회중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악기팀이 있고 수준 높은 싱어가 있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지 않아요. 입으로만 해요. 실력으로만 해요. 마음은 주님께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깊이 보시는 분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러한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예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요 한국 사람처럼 예배 좋아하는 민족 없습니다. 애 태어나면 100일 예배, 돌 되면 돌 감사 예배, 가게 오픈하면 오픈 감사 예배, 생일 되면 생일 감사 예배, 목회자 초대해가지고요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그런 형식. 그전에는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한국 이게 살았던 친구들 시골 사는 아니지만 모든 동네에 귀신들을 섬기는 사당이 다 있습니다. 입구에 뭐 이렇게 그 여자 있고 남자 있고 천하 대장군 천하 뭐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둘이 이빨 이렇게 저고 이러고 서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뭐 오색 끈으로 이렇게 쫙 있고 돌쌓여 있고 다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다가 산에 올라가면은 몇 사람들이 돌을 쌓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사람이 똥을 싸놓고 이렇게 싸는데 누가 그거 저 예배하느라고 그러니까 돌을 싸다 보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에 많이 가면요. 맨 돌들이 쌓인 건 다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예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냐? 나도 모르게 마귀를 예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하게 되고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때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도 예배가 많다니까 또 이렇게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보다 의로운 마음을 가진 어떤 몇몇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 그 사람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분이 없기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틀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힘을 얻으면 우리가 충분히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제대로 된 예배. 이 아이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권합니다.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하셔야 돼요. 소리 내기 싫어도 소리 내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요 중간이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요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찬양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세상 가면요 잘 들어요. 여기 보면요 막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막 그냥 이 걸그룹 저기 남자 그룹 막 그 아이돌들이 부르는 찬양을 엄청 찬양하죠. 노래를 너무 따라하고 하는데 다 외워요. 근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세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그룹 이 아이돌 이런 애들이 막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면서 마귀를 예배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요 머리를 숙이다, 입 맞추다, 봉사하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그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입 맞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봉사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동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두 형제가 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제가 좀 힘들지만 그 쓰레기 버리는 거랑 이 계단 담배꽁초 치우는 거랑 막 이런 걸 시켰어요. 근데 시켰을 때 괜히 일찍 왔네. 목사님이 막 이런 거 시켜요. 이러면 이래도 하는 건 감사한데 만약에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시키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예배를 했을 때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가 뭡니까? 봉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찬양해야지.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 오늘 설교하고 싶은 감정이 아니야. 대충 하고 그냥 끝내야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설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컵이 막 있는데 내가 그걸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치워야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치우면 그건 예배하는 거야. 근데 치우면서 어떤 새끼가 이렇게 분명히 누굴 거야 막 그냥 그거는요 그거는 죄짓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배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지체를 축복합니다. 예배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하는 건 뭐냐? 오늘 로마서 말씀해 보면요. 자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어떤 예배들이 있으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데 우리가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 스피리추얼 워십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거룩한 산제사는 뭐냐면요 제단 위에 그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봉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찬들이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많으며 자기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정말 내가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했다. 이거는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감독이 내가 쟤를 좀 저렇게 힘든데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제가 고맙다고 하겠지?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면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서 주중에 감동들을 막 주세요. 감동.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희생이에요. 뭐 좋은 것만 케이크만 먹고 너 빠져라?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먹은 케이크 치워라. 뭔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감동 주신다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이게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제대로 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만 드려진다면요,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 젊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모든 집중이 다 자기의 삶에만 있어요. 나의 성공, 나의 어떤 행복, 나의 어떤 형통한 삶. 여러분, 이것으로는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20대 때 정말 모든 민족 구원 얻기까지 뭐 하나님의 심장으로 뛰어가. 막 이 찬양하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울컥울컥거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집중이 나에게만 집중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영적인 예배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날 이 오클랜드에도 수많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 오클랜드에도 이 오클랜드에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 다니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전쟁의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예배가 먼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수요일날 하프앤볼 예배,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우리가 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질 영역 가운데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될 것이고요, 변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 먼저 변해야 돼요. 네가 변하면 저 사람 변할 수 있어. 아멘.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 아멘자는 보기를 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찬양입니다.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가 강력한 찬양의 예배, 우리 비전교회가 강력한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각 지체들이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발닿는 그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